오늘도 빌립보서와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절씩 또는 한 덩어리씩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을 만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 보고 우리가 함께 나누죠. 빌립보서 4장 1절, 우리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굳건히 서라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한 절인데, 그러므로 좀 설명하고, 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씀을 또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그러므로가 어떤 역할을 하죠? 문법적으로는 접속사입니다. 앞에 있는 부분과 뒷부분에 있는 부분을 이어주죠. 단어를 이어줄 수도 있고, 절을 이어줄 수도 있고, 단락을 이어줄 수도 있습니다. 더 크게, 더 큰 것도 이을 수 있습니다. 3장 21절에 이 말씀과 함께 4장 1절로 연결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단락,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에서 또 4장 너머로 연결된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그러므로가 처음부터 3장 21절까지와 4장 이후 끝까지를 접속합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 4장 1절 이전이 전반부고 이후가 후반부가 됩니다. 이 전반부가 없는 후반부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전반부와 후반부인데 이것을 직설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직설법은 다로 끝나죠. 했다, 이다, 한다, 할 것이다. 직설법입니다. 4장 2절 이하는 명령법입니다. 명령법은 뭐죠? 하라 또는 해야 된다. 당위성도 명령법으로 구별합니다. 주어는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했다가 되고, 명령법은 뭐죠? 주어가 너희들이죠. 또는 너, 2인칭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3장 21절까지는 주님께서 뭐뭐뭐 하셨다. 주님은 뭐뭐이시다. 그리고 4장 2절부터는 너희는 뭐뭐뭐 하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1절 이 그러므로는 빌립보서 앞부분과 뒷부분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앞부분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뒷부분은 뭐죠? 책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러므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없이, 앞부분이 없이 이 뒷부분만 강의하거나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하거나 설명하면 이것은 그냥 윤리입니다. 인문학적 조언이 되고 충고가 됩니다. 앞에 것이 없다면 뒤에 것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앞부분을 공부하지 아니하셨다면 뒷부분 아예 성경 안 읽으셔도 됩니다.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걸 모르면 뒤에는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앞과 뒤의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명령법이 나오고 뒤에 하라, 그러면 직설법 이렇게 될 것이다 또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즉 빌립보서 4장을 앞에 놓고 1장부터 3장을 이 뒤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종교입니다. 이게 윤리고 이게 율법입니다. 뭐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순서 하나 바꿨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율법이고 모든 종교가 되고 윤리가 되고 도덕이 되는 겁니다.
순서 바꾸면 큰일 납니다. 또 앞에 주어가 내가 뭐뭐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뭐 하셨다. 이것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도 율법이다. 이게 나의 의잖아요. 이것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은 복음이라고 하면서 율법에 빠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순서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내가 뭐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다. 복음 같잖아요. 복음이 아니고 율법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고 오늘 그러므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중요한 걸 하나 가져가게 됩니다. 자, 빌립보서만 이런 게 아니고 에베소서도 그렇습니다. 에베소서도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1장 1절부터 3장 21절이 역시 빌립보서의 전반부하고 같은 기능을 하고 이후 역시 빌립보서 4장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뭐죠?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하라. 이 앞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다 설명하는 거죠. 갈라디아서는 어디에 이 그러므로가 있을까요? 1장 1절부터 4장 끝까지. 그리고 그러므로 5장 이하입니다. 자, 5장 1절 함께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앞부분은 은혜,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주께서 속죄제물이 되셨다. 우리는 나의 공로나 나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했죠. 그러므로 이렇게 살라입니다. 만약에 이게 없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게 없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한다면 그거는 일반적인 인문학적인 강의하고 다른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또 로마서가 있죠. 로마서는 어디에 있을까요? 1장부터 11장 끝까지. 그리고 12장 1절 이후입니다. 12장 1절이죠. 읽을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하노니. 그래서 12장 이후부터는 또 윤리적인 권면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초가 없이 건축을 하면 건물 무너지죠. 이 은혜의 기초 없이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 율법적 교훈을 하면 의미 없습니다.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은혜의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만 그런 게 아니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바울서시는 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은혜, 그러므로 이렇게 살라. 자, 은혜와 책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혜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책임은 응답입니다. 리스폰스, 반응하는 거죠.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은 책임 있는 그러면 리스폰서블이죠. 응답할 수 있는. 그래서 책임은 응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responsibility.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는 거죠. 응답하는 것이지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 이렇게 해 주십시오. 또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니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겁니다. 그 응답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교실에서는 대답했을 때 대답을 잘못하면 선생님이 지적하거나 또는 벌을 주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은 어떻습니까? 응답하는 자세로 족합니다.
응답하려는 노력으로도 그냥 다 괜찮습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면 됩니다. 응답하는 것이 바로 책임이거든요. 전 그래서 이 책임을 우리가 강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초가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권면이 다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권면의 기초는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러면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생각해 보죠. 은혜가 어디로 이끌까요? 자유로 이끕니다. 그 자유에서 어디로 가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않으면 자유인이 될 수가 없죠. 자유인이 아니면 책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려동물을 길들인다. 그럼 길들이는 것, 훈련시키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잘하면 먹이 주고 보상해 주고 못하면 안 하거나 벌 주거나. 그래서 길들이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또 뭐죠? 노예나 종이요. 또는 갇혀 있는 상태에서 훈련시키는 것.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그것은 주인이 편하기 위해서, 주인의 요구에 의해서 종이나 또는 어떤 갇혀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자유가 없죠. 자유가 없는 사람은 책임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인이 아니면 책임을 못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초가 출발이 뭐라고요? 은혜. 은혜가 기초가 돼야 그 다음 우리가 참 자유를 느끼게 되는 것이고, 자유를 느껴야 우리가 책임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은혜와 자유도 느끼지 못하는데 책임만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세상 모든 종교나 모든 교신이나 모든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냥 반복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래서 그러므로 주 안에 살아. 이게 뭐라고요? 기초입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가 또 주 안에 살아. 주 안에서 굳게 살아. 다음에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읽어볼까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서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이 두 번 반복되어 있고, 사모하는 형제들과 자매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이것을 하나씩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먼저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라고 했죠.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자들아, 그러니까 나의 사랑을 받는 형제와 자매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모하는, 이 말은요, 이것도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모하니까 너희들은 나의 사모를 받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잖아요. 여기서 사모라는 말은 그리워하다,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그래서 사랑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언어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어원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그립다, 보고 싶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 진짜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빨리 가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수동태로 너희는 나의 사모를 받는 자다, 그 말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뭘까요?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기쁨이다. 너희들이 나에게 기쁨을 줬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사실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로마 지하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에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한편으로는 좀 혼내주고 싶고 좀 지적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이 살아가는 그 모습, 그렇죠? 그 사는 모습 보고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다, 너희들은 나에게 기쁨을 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빌립보
교인들의 수준 때문일까요? 완성도 때문일까요? 그들이 정말 성숙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여기서 면류관이요, 우리가 이제 그 순교자에게 씌우는 요 이렇게 올리브관, 잎사귀로 이렇게 씌우는 거, 또는 우리가 로마 경기에서 그 전사들이 우승했을 때 씌워주는 요거, 그게 아니고요. 화환이다, 화환. 꽃으로 들리는. 그래서 이거는 화환이기 때문에 자랑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의 자랑이다. 나는 너희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내가 너희들을 참 이렇게 꽃다발을 확 씌워주고 싶고 축하해주고 싶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적용될 뿐만 아니라 이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는 나의 사랑받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나의 사모를 받는 자들이다.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이들이다. 화환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권면하잖아요. 근데 이런 표현이 우리에게 사실 참 어색해요. 잘 안 하게 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뭐가 있죠?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주님, 아버지, 또 뭐가 있죠? 목자, 왕. 근데 성경에 있는 그런 표현 말고 새로운 거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볼까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교향곡이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가 노래하는 멜로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쓰는 음악의 음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음악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친구 간에,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이웃 간에 또 어떤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나의 교향곡입니다. 좀 니글니글하죠? 닭살이 돋아요. 면류관이다란 말이 그 말이거든요. 당신은 나의 기쁨이다.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당신은 나의 꽃다발입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표현을 잘 못해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대들은 나의 꽃다발이다. 그대들은 나의 기쁨이다. 정말 내가 사모하고 그립고 보고 싶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그렇고 이 사람에 대한 고백도 그렇고 우리 너무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 그 이상을 못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입 바른 말하고 진심이 없는 말이면 이건 사기꾼이죠. 사기꾼이거나 제비족이거나 진심이 없다면 진심을 표현해서 새로운 표현을 한다면 그 다음에 대화가 가능한 겁니다. 대화가 더 성숙하게 됩니다. 정말 이런 원리를 우리가 배우잖아요. 배울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권면하게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따라갈 수 있잖아요.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 은혜 준 사람의 말에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기초된다는 거, 다음에 은혜 위에 관계 설정이 되고 관계를 통해서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너희는 나의 사랑받는 자들이다. 사모받는 자들이다. 나의 꽃다발이다. 화환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높여주고 관계를 설정한 다음에 권면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복습입니다. 은혜가 기초고 관계를 설정한 다음에 드디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권면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순서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이게 빨라요. 너무 권면부터 하고 싶어요. 권면부터 하는데 기초와 관계가 빠진 권면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만 하면 잔소리가 되는 거죠. 이 나이 많은 사람이
권면만 많이 하거든요. 충고가 많이 하면 그게 꼰대가 되는 거죠. 이 은혜도 없고 관계도 없는데 잔소리만 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 안타까운 현실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적용합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기초와 힘은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나의 의가 아닙니다. 나의 의나 나의 공로나 나의 의지나 나의 윤리성, 나의 영성, 나의 경건 아닙니다. 아니고 은혜를 기초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설교도 하고 권면도 하고 조언등을 할 때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관계가 이루어졌느냐 그 말입니다.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권면하면 안 되죠. 의미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할 수 없이 듣지만 취임새도 하고 속으로는 저 꼰대 저 말 언제 끝나나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에서 그렇게 적용된다는 거죠. 부모와 자녀 관계나 친구나 이웃이나 선배나 후보나 직장에서 상사나 관계에서 관계에 설정 없이 은혜가 없이 책임만 강조하는 권면만 한다면 그거는 효과가 없다는 거죠. 강제성은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제가 만든 표현인데 괜찮죠? No grace, no growth. 은혜 없이는 성장이 없다는 겁니다. 은혜를 주고받지 않으면 관계가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공적인 관계든 사적인 관계든 영리적 관계든 비영리적인 관계이든 은혜가 있어야 그 다음에 관계가 성장이 되는 겁니다. 관계가 성장되는 것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관계도 성장되고 그 다음에 조직과 집단도 성장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기초해야 교회도 영적인 성장이 됩니다. 교회도 은혜가 없이 율법과 규제와 통제와 공포 분위기 조성해서 헌금도 많이 거둬들일 수 있겠고 교회 출석 수도 늘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진정한 영적 성장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은혜 없이는 성장 없다. 적용합시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설교, 권면, 조언 등을 할 때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높여야 되죠. 인정해야 되죠.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다. 당신은 나의 꽃다발이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문화가 아니다고 해서 우리 문화를 따라갈 게 아니라 이 바울이 하는 이 방법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more grace, more growth입니다. 은혜가 많을수록 성장은 더 많은 법이죠. 그러면 나의 말의 힘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은혜와 관계에서 오는 것이죠. 그렇죠? 은혜와 관계가 설정이 되면 그 다음에 말에 힘이 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드디어 강하게 권면하잖아요. 이제 주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그런 은혜의 관계가 없이 바울이 어떻게 이런 권면을 합니까? 주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그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부터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무조건 굳게 서라가 아니라 주 안에 서라. 그 말은 율법에서 이제 떠나시오.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런 권면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 세상상에 빠지지 마십시오. 바로 앞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시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강한 권면이죠. 이제 주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강하게 권면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4장 이유가 이런 권면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강하게 말할 수 있는 말의 권위가 바로 은혜와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 안에 굳게 서십시오 하고 권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하면서 뒤에 이제 2절부터 쭉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서라. 다시는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다시는 흔들지 말아라. 다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굳세게 권면하게 되는 겁니다.